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당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두 번째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도 아니고 파사제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자기의 이름을 두신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하와 강으로 상징된 이 세속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속되는 것이며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언약의 저주 조항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후반부에서 볼 수 있죠. 언약을 배반할 때 나타나는 저주 조항 그대로 그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으나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1차 선바대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이끌었고요. 지금 제2차 귀환자들은 제사장 겸 학사, 율법의 학사인 에스라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귀환 자들을 위한 장막을 치고 지금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고 먼 여정을 가려고 할 때 적어도 4, 5개월 잡게 되는데요. 이미 왕과 모사들이 준 보물과 여러 물건들이 있었고요. 또 유다인들의 기환 행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물질로라도 참여하려고 준 그러한 금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아하와 강을 이제 건너서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소생딸 그 목초지대 반형을 따라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로에는 이러한 값진 물품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혹 이 노상에서 강도떼들이 출몰하여 어린 유아들까지 해를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에스라는 출발에 앞서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포로의 귀환자들에게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차마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마병과 보병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지만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입으로 말한 것을 실증해야 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실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왕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보호를 의지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하와 강가에 5천여 명의 귀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식 기도의 결과로서 에스라와 제2차 포럼 귀한 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말씀이죠. 8장 31절에도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든지 마병과 보병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당시 세계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그러한 결단과 또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 귀한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각성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실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믿고 의뢰한 바대로 또 기도한 바대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 나에게 쉬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가 꼭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제3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가 왕에게 부탁해서가 아니라 왕이 먼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혹은 에스라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혹은 느헤미야에게 한 것처럼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각각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을 나타내실 때 혹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에스라가 한 것처럼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인도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요, 왕이 친히 그의 보호자들을 보낸 것이고, 에스라의 경우는 자신이 왕에게 보호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왕보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런 경우가 모두 이 말씀의 독자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느헤미야의 경우 또 에스라의 경우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하와 강가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귀한 되기를 바랬던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하며 나도 내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모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에스라의 경우처럼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도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따라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